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후각은 오감 중 가장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끔찍한 장면은 천으로 덮을 수 있고 시끄러운 소리는 창문을 닫거나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해서 통제를 할 수 있지만 한 공간에 가득 찬 진한 냄새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안에서 홀로 고독사한 사람은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사들은 그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환기를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죽음의 냄새가 떠돌고 있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죽음의 냄새를 꺼려합니다.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사람들은 돌을 옮겼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주께서 당신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도록 요청하십니다. 이후 무덤을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 걸어 나왔고 많은 이들이 이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바리사인들에게 가서 전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썩어서 물이 흐르기 시작한 나사로를 연상하며 냄새가 난다며 열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시체, 무덤, 부패함의 이미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면서 천국, 부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셨고 그곳에 있는 이들도 당신을 통해 이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에 그가 무덤에서 나왔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 보내심을 받으신 분임을 드러내고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기 전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냄새나는 시체만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난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떠올리고 이렇게 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떠올린 곳의 냄새를 맡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무덤 곁에서 생명을 보셨고
살아있는 자의 살레음을 맡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성령 안에서 거듭나 죄와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향기를 맡으며 또 천국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